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봉산 광륜사 2월 정기법회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귀불 양조 신명일편 봉독하겠습니다. 마만야바라밀다 신경과 한자대고 살랭심만야바라밀다 온계공도 일세고에사 이자색불리공공불리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역구여시 사리라 시대법 공상불생불별 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 무아리 비설신의무색성양미 조건무한계내기 무의식
정법계 올릴 때 불자님들께서는 서신체에서 합장 반배로 3배 올려주시고 시인들께서는 5체 투지하겠습니다. 무상 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 대법왕 광희 유언 대법왕 광희 유언 대법왕 광희 모두 자리에 편안히 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이 앞에 카메라 건들지 않도록 조심하셔가지고. 큰스님 법회에 앞서 잠시 깃비소리에 맞춰서 입장이 있겠습니다.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은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허공적 심계에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선해를 관하면서 원만 도신인달하여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염기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선하대지 삼남한상의 무정 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 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인달하여 서가모니 불을 염하고 다시 피모량무변의 천공심계와 정만성해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 중생의 무상지행을 심수만경연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평소에 낯익은 반가운 부자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또는 새삼스럽게 잘 만나뵙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다 반가운 그러한 얼굴들입니다.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연반 들으신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80이고 근대 우리네 큰 스님들도 보통은 70부터서 80세에 다 몸을 바꾸어서 가시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자님도 성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점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평이 있는 도인들, 공자라든가 또는 노자라든가 또는 예수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수같이 한결같이 성자입니다. 우리 범부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성자는 그 생명의 근본을 아신 분들과 모든 존재의 그 본타탕, 그 본분 자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성자고 깨닫지 못한 분들이 범부 중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금생에 태어난 것은 자기 생명의 그 본타탕, 생명의 그 실상을 깨닫기 위한 지극히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자기 생명의 본바탕을 깨닫지 못하면 몇만 생을 유리한다 하더라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잘못 살아서 또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더 못 살아서 지옥으로 갔다가 조금 더 잘 살아서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윤회합니다. 불교에 보면은 가사 백천급하니 가사 백천급이라 한 급이라는 것도 무량세월이 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천급이니까 이제 또 무량세월 또 무량세월 하는 세월이 이제 백천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천급 동안이나 된다 하더라도 소작 업풀만이라 우리가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불사님들이 그때그때 기분 좋아서 남한테 그 미소를 띄우고 또는 좋은 그런 포부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도 모두가 그것은 선업이라 좋은 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업도 가시지가 않지만은 그 순간 찾아라도 저 사람 못 쓰던 이구나. 저 사람 좀 나 안 보는 가운데서 없어져버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순간 찾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업도 도저히 없어지기가 않습니다. 인연 회옷이 과거 환자수라 금생에는 과거세에 지은 소원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나쁜 업의 그런 보상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생인가 틀림없이
어김없이 빠짐없이 꼭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납니다. 몸이 아프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가 지은 업을 지금 그런 행위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안심법문입니다. 안심법문이라. 특히 단마제사, 단마제사 법문은 안심법문의 핵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심법문은 어떤 것인가? 내내야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심은 편안한 안자, 마음 심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것인가? 또 마음이란 존재는 어디가 있는가 말입니다. 마음 깨달으면 성자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범부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스럽게 그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 나라는 것은 내내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나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성인들 외에는 또 떨어지게 바로 대답을 못 내렸습니다. 성인들은 진실로 있는 대로 보십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어째서 보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 업덩어리, 우리 업으로 보기 때문에, 카르마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업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그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악연이라, 나라는 그 관념이라는 것이 딱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그 업으로 지금 뭉쳐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금강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애설명 통단무아 법자 침시보살이라. 그 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참다운 불자란 말입니다. 내가 없다고 봐줘야 그래야 이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내가 있다고 보는 안에는 이것은 절대로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식구 또는 내 재산, 내 사업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있다는 그런 것의 기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선 이 몸뚱아리 이것은 내가 금쪽까지 아끼는 내 몸이 아닌가? 내 몸뚱이 자체가 이거 실존적인 것이 못 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로 있지가 않습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사도와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는 무하라, 없으면 자 나하자 무하라, 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허무하지 않는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 나를 봅니다. 거짓까지 나아자 가라 또는 망령될 망자 나아자 망하라. 우리가 보는 자기라는 이 존재 이것은 하나의 에고의 이기심의 증말하자면 하나의 표본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분명히 내 소유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나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내 소유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이
실존적인 그런 균형도 못 되는 것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모두가 그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대로 거친 말씀입니다. 다른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자들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성자들은 모든 존재의 바탕을 봅니다. 우리 중생들은 바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적인 상만 봅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근본 바탕에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바다에서 그 바람 따라서 이제 파도가 솟구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 파도 자체가 그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서 바람이 나는 연 따라서 잠시간 이제 솟구쳐서 파도같이 보일 뿐인 것이지 얘네 결국은 다 물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우주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 중생이 겉만 보니까 이 현상적인 상만 보니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중생은 그런 자리에서 따지고 분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소유다, 내 식구다, 이제 내 몸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때는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성인들이 말씀드려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이 말씀드려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본래 바탕을 보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보기 때문에 성품 자리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의 거란 말입니다. 파도가 높이 솟구치고 낮게 솟구치고 해도 결국은 다 물이듯이 그 물 그 자리, 그 바탕 그 자리, 그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너 하나도 없고 다 모두가 다 불교적인 전문말로 하면 일미평등이라 평등 무차별이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소승과 대승도 그래요. 소승들은 바탕에서 미처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갈래를 많이 내세우지요. 그러나 대승들은 바탕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바탕을 불교 전문적인 수로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진여 불성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진여 불성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덮어놓고서 그냥 화두를 의심하고 덮어놓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덮어놓고 하더라도 공이 다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생각에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비로소 참다운 공부고 그래야 비로소 참선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보통 공부는 근본 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 차원에서 공부를 해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방편설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이제 안심법문이라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서 편안한 공부, 이른바 대성의 그 본래적인 공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본호적인 문득 깨달아서 하는 공부. 이것은 내 본질이나 모든 존재의 본 바탕이 진여불성이다. 진여불성이다. 참 진짜 같아요 자 모두가 다 진이 아닌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불자 마음심자 그 자리가 바로 진여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도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기독교도 그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은 훌륭한 가르침이고 훌륭한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그게 교회가 생기고 뭐 생기고 해서 갔다가 하나의 제도가 생기는 그 제도의 고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에 이제 편견이 꾸며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뜻은 하나님이 갖다 우주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가 갖다 죄를 지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이브의 자손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뜻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교의 그런 깨달음의 경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인미평등은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진여 불성 자리를 대총상 법문 그래요. 대총상 법문이다. 꼭 잘 외두십시오. 대총상 법문이다. 모두를 다 포괄해 있단 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모두를 다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대총상 법문입니다. 큰 대자 그리고 이제 모두 총자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자 대총상 법문이다. 법성이나 법계나 진여나 다 모두가 다 대총상 법문을 달리 말씀한 것입니다. 대하나 또는 참진자 나자 진하나 말입니다. 그래서 대총상 법문을 딱 위에 두셨다가 대총상 법문 가운데는 나나나나 윤사랑 본사랑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또 그 장면 밉고 곱고 그런 것을 다 떠나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에고에서 자기 이기심에서 보는 것이니까 낫다로 있는 것이지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일매직의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의 성품 자리까지 가버려야 우리가 참다운 이런 안심 법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또 지난 겨울에 선반에서 공부를 하셔서 대단히 대견스럽게 이제 생각합니다. 집안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특히 참선 공부하려면 소견이 달라야 됩니다. 소견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두두문을 분별 시비를 떠나서 근본적인 진여 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못 박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여 불성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 상만 보고 사는 것이고 깨달은 분들은 항시 마음이 진여 불성이고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이 그 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불성이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동시에 그 자리는 만덕찬이다. 우리가 불교원 신약에서 이른바 아르야식이라는 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리비 설신이 지금 60가지고 중생을 지금 지내고 있고, 그러나 우리 의식의 잠재의식, 그 육식의 그 바탕에 숨어있는 의식은 또 한도 없이 깊습니다. 우리 육식 다음에는 그 제7 말라식이라, 또 그 밑에는 무엇인가? 그 밑에는 제8 알리아식이라, 또 그 밑에는 무엇인가? 제9 안마라식이라. 안마라식은 무엇인가? 안마라식은 바로 불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은 마음 바탕자는 바로 불심입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금 치매증이 걸렸으나 저는 지금 하루 밀어내서 그야말로 참 다시 없이 투명한 사람이나 또는 천재적인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음의 본 바탕은 다 불심입니다. 불심 자리에는 불심은 이것은 만덕의 자리입니다. 불교적인 전문말로 하면은 상락아정이라,
열방경에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한테는 어느 문화가 다 근본적인 상다과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한문자를 많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은 여기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한자의 폐지를 저는 굉장히 제가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문화는 대체로 일본, 중국, 우리 한국은 한문 문화권에가 있지 않습니까? 폐지할래야 폐지가 안 됩니다. 우리 고전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우리들이 쓰는 일상용어의 그런 수어를 보십시오. 말들임이나 무슨 산들임이나 다 모두가 다 대체로 한문 의미에서 왔습니다. 한문을 폐지해서 함이 없습니다. 적당히 제한해 쓰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그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역시 마땅히 자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악연을 떠난 정도의 그러한 덕과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플라톤 지금부터서 한 320년 전에 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 아닙니까? 플라톤은 평생 독신로 지내다가 가신 성자 같은 거의 성자가 다 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적어도 남을 지도하고 또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지 말라. 자기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재산만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족도 가지지 말라. 자기가 다 모범적으로 자기 독실로 평생을 지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범부 중생은 그 가족을 가지면은 아직은 그 사정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번뇌 중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배령을 위해서 온전히 다 봉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공화국 그 공화국을 보면은 가정을 가지지 말고 자기 소유를 갖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른바 정치가가 철학을 하고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논리를 폈지요.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시야가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 광대무변은 물리학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모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사실대로 그대로 보시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우리 행복에 대해서도 조금도 흠결이 없이 완벽한 행복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완벽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이 입각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완벽한 행복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아는 것은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우선 자기의 존재를 본다고 생각할 때도 자기 실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를 나라고 보는 것은 내 몸뚱이는 무엇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산소, 수소, 질소, 탄소 그런 원소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결합된 측면을 하자면 업의 뭉치란 말입니다. 업의 덩어리가 이것이 내 몸뚱이입니다. 업의 덩어리니까 이제 인연 따라서 그때는 80년이나 몇십 년이나 이제 어디 흩어지면 그때 소멸이 되겠지요. 어디 감각이도 없습니다. 화장하면 재만 남고 저 뿌려버리면 그때는 그만하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은 불생이 불멸이라. 우리 생명은 본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어느 때나 영생불멸한 그러한 이른바 그야말로 참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가 바로 생명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이 겉했던 삶은 그렇지 않지만은 생명의 본 바탕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 자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나 다른 뭐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지금 파괴하고 이제 분석하면 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원자는 내내야 이제 원자란 것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또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것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소립자로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까스로 가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소립자는 또 무엇인가? 그건 하나의 에너지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또 그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돼야 이제 시간성이나 이제 공간성이 있어서 측정이 되겠지만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 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끝머리에 가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이 아니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이 실상은 현대 물리학은 모릅니다. 측정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성인들은 그러한 측정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실상을 그 모든 존재의 근본을 깨닫는 분들입니다. 돈은 지위나 호주가 다 그래요. 다 이제 소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우주에 그때는 조금도 차이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나 나무 존재의 뿌리나 복사의 뿌리나 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모두가 다 하나의 에너지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에너지 바로 그 정체가 그것이 이제 이른바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하이엔델구나 그런 위대한 그런 물리학자들 역시 그런 것을 어떻게 분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들은 분명할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존재의 근본을 그때는 훤히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의 빛의 자리입니다. 광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남왕의 탑을 관세음보살 남왕의 탑을 하지 않습니까? 남왕의 탑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그때는 무량광불이라 한두 곳도 없는 우주에 충만한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청정광불이라 그 조금도 그 번뇌가 없는 청정한 그런 빛의 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부처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다른 것이지 연애와 구축도 이렇게 성자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성자라는 것이 깨달아야 성자라고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면 2000년 이상이나 그대로 모든 사람이 신봉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심법문,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이 안심이 되려면 무엇이 마음에 막힘이 없이 그야말로 광대무변한 하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로 하늘 같은 마음인데 그 자꾸만 마음을 갖다 옹졸하게 쓴단 말입니다. 옹졸하게 안 쓰면 부처님 얼굴같이 그 달덩이같이 혼을 것인데 그 마음을 그냥 난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금방 그렇게 변동을 부리니까 이제 얼굴도 자꾸만 그렇게 풀어주고 이제 우리 아픈 것도 그래요. 그것이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을 믿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것을 깊이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것입니다. 비록
금생에는 인연이 못 따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실대로 못 믿었다 하더라도 어느 생행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갔다 합니다. 공으로 갔다가 공 속에서 다시 또 역시 만나서 플러스 그런 기운이 갔다가 이제 솔깃이 합해져서 다시 또 모양이 생겨나고 합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성급이라 성급은 제가 텅텅 빈 데서 이제 그 가운데 기운들이 또 합해져서 이제 하는 형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이것이 성급입니다. 우주가 생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갖추어 있는 생명 그 힘으로 해서 갖다 그때는 이제 우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생물이 식물이나 이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살 때는 그때는 이제 살 주자 주겁이라. 주겁되면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엔트로피 그 법칙이라 모든 물질이 그때는 또 변화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갖다가 이제 우주가 그때는 차근차근 이제 파괴되어 가지요. 지금도 갖다가 이제 지질이 인간이 애쓰고 이제 원자력이 만들어 놓으니까 원자력이가 들어가다 지금 폭력화되어서 자체로 원자력 때문에 사람이 이제 아직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자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자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세계를 그때 파괴가 되어갑니다. 파괴되어가면 그때는 나중에 통통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갖다 비보자 이제 다 공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인 거면은 그 우리 인간은 그대로 지구덩어리에다가 그대로 놔둔 채로 파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 본래 면목이 우리 본래 성품이 본래 생명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사람이 성장이 되어갑니다. 어느 사람들은 지금 말세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이 차근차근 나빠간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현대 그 정보 지식화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회니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인간한 것이 이성적 동물인지라 이치가 합리적으로 다야 그래야 이제 옳다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이 정보도 차근차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 정화가 되어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부처님 법을 상당히 예수분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쩌고 보면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진리로 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 문제나 무슨 문제나 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그때는 창조주와 이제 창조 자연과 이때는 둘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둘로 갈라지는 것들은 이제 창조 자연이라는 것들은 이제 홀썩 차원이 낮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그 존재는 홀썩 차원이 높은 것이고, 근데 그것 자체에 가서 그때는 벌써 이제 하나의 그 이분법이라 이제 그와 같이 차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 자연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파괴도 무방하고 삶도 갖다가 마음대로 허물어도 무방하고 그런 던지 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불교 인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연이고 무엇이고 다 모두가 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같은 생명이라 본래가 같은 생명이라 그때는 우리 인간이 바로 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신이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한말로 말하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인 것이고, 기독교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말로 말하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님 뿐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뿐이고 부처님 뿐입니다. 하나님 부처님은 저쪽이 좀 말만 다른 것이지 개념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철학적으로도 모순도 없고 또는 물리학적으로도 모순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 선자들도 말씀하고도 처음부터 그때는 상치가 안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의 불안의식을 넘어서
안심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믿으니까 이제 부처가 이제 그래도 어디가 있으니까 부처를 이제 믿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로 해서 그 부처의 그 자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그 법신 부처님 자리를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맞다나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참다한 부처님은 언제나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그렇게 훌륭하니 잘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나 도둑놈 마음 가운데나 또는 그야말로 참 다른 동물 가운데나 또는 식물 가운데나 모두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가부좌를 트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정말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형아입니까? 인간의 지혜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가 가장 발동하기 쉬운 자세가 이 피라미드 자세가 제일 지혜가 발동을 빨리 하고 또는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열의 지인이라 모든 부처님의 상징을 증말하자면 이렇게 정상과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이 일체열의 지인입니다. 제지자 도장인자 모든 부처님 지금 상징적인 모양이 이와 같이 정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좌라는 것은 결국은 정삼각형 모양 아닙니까? 에집트의 그런 피라미드도 얘네가 이제 정삼각형을 따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가부좌를 해서 앉는 것과 또는 그렁그렁 자리에 누워서 그냥 그렁그렁 참선하는 것과는 그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도 제일 잘 되는 것이고 또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피순환도 잘 되고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가부좌하는 모습은 가장 우리 자세로 해서는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가부좌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들어놓아서 하든 앉아서 하든 또는 길 가면서 하든 우리 마음의 소재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 마음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그 문제는 벌써부터 소중합니다. 생각에 앞생각, 두생각, 뒤생각 그 사이에도 끊어짐 없이 생각에 우리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의 본래의 자리에서 여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산내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재주가 있고 하면은 이치로 인식론적으로 그야말로 참 체가 있고 용이 있고 이제 또는 그야말로 참 본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저 외우면은 상당히 뭐 깨달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걸로 해서는 참다운 진리와 이 계합이 하나가 안 됩니다. 깊은 명상, 삼매는 깊은 명상이 삼매입니다. 마음이 분열이 안 되어서 오롯이 통일된 그 상태가 이제 삼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인들이나 깨달은 분들은 다 모두가 다 깊은 그런 명상, 깊은 삼매에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 그때 그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조복을 바꿔서 천지 우주의 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또 마오미트도 그 킬라산 동굴에서 3년 동안이나 모든 번뇌망상을 이제 싸우면서 극복을 하고서 갔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우리 불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참선에 했다 말았다 아는 것보다는 그건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생각에 끊임없이 이어가야 그래야 이제
마치 그 흐린 탁수가 흘러가다 보면 차근차근 이제 앙금 깔아놓고서 이제 맑은 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연자금이라 스르자자 맑은 정자. 우리 마음의 바탕이 원래 부처인지라 그 부처의 자를 안 떠나고서 공부를 하다 보면 차근차근 마음이 스스로 망가져요. 거기서부터는 본래 마음자리 부처로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부처의 공부를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공부니까 우리 중생을 엉뚱하니 있는 것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하니까 갖다 그때는 인생 고가 생기지요. 일체 만유 인연 소생이라 모든 법의 인연 따라서 이제 잠시간 있는 것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조건부로 있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있는 것은 그때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시간적으로 무상한 것은 공간적으로 그때는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없이 그때는 참空이란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공인 것은 그때는 이제 나라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하라. 부처의 말씀은 하나님 다 공식이에요, 모두가. 조금도 의미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달아서 잠시간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 그때 머물미 없이 항시 변화무상합니다. 그러게 무상이라 제무상이라. 한 찰나도 1초의 몇억 분이 1 동안도 머물미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간적으로 봐서 공간적으로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이란 말입니다. 무상한 공이기 때문에 나라로 고집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학의 참 공식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 두어도 이 복잡한 정보와 사회에서 우리 총명스러운 엘리트들은 차근차근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사님들도 이제 기독교의 그 진리가 원래 예수님의 취지는 옳지만 나중에 그 소라 철학이나 뭐다 그런 데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또 갔다가 기독교 진리에서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기에 이제 기독교에서 갔다가 이제 이른바 아주 그야말로 외도라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인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하면은 그 불교와 같은 모두가 다 부처가 아님이 없다. 신이 아님이 없다. 그런 가르침. 바꿔서 말하면 범신론이나 범신론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동설이다. 지금 지구라는 것은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상수로 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보냈지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그와 같이 지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나 다른 유성 같은 것이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지구를 돈다고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그분들은 갖다가 이제 하나의 물리학을 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또 갈릴레이나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측정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인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서 자기들이 느낀 그런 물리학대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잡아가서 자기 평생 하여튼 부금당에서는 다른 사이스러운 몸이 못됐습니다. 중세에는 그런 짓이 많이 있었어요. 그 브루노 같은 사람은 17세기 뿐인데 그분이 아까 말씀하다나 모든 존재는 이 불교와 같이 다 부처가 아님이 없고 신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느꼈다는 걸로 해서 가장 큰 죄목을 삼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런 것을 또 아주 그야말로 참 자기들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래도 안 들었다고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이런 이단시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죄목을 해서 사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한 그분도 수사한 것은 카톨릭 말하자면 수도인 아닙니까? 잡아다가 결국은 이제 불에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에 이단이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한 9만쯤 돼요. 10년 동안에. 9만이라는 수가 그것이 적은 수입니까? 아니. 조그마한 도시 인구입니다. 9만이라는 수가. 그런 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어두우면 그와 같이 그 잔인한 그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때 비교해서는 현재는 굉장히 행복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서 합리적이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 큰질이 우리 불교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나, 어디로 따져보나,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나, 그러면 철학적으로 따져보나, 그런 종교적인 신비로운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부인한다. 참선한 사람들은 정말 참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오줌 마르면 오줌 누고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도운 것이지 무슨 도가 따로 있는 것인가? 신통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신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성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기 공부가 지금 미숙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내려야 뭐 신통은커녕 이치오도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신통을 간이하겠습니까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치면 삼명육통이다.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어느 누구나가 다 삼명육통을 다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아라한들은 다 모두가 다 삼명육통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명육통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어째서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공부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별로 신통할 것이 없는가? 공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약간은 됐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명상에 못 들어있단 말입니다. 심하자면 명상 기운이 부족합니다. 명상에 들어가려면 그렁저렁 먹고 그렁저렁 살고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을 지켜야 됩니다. 고기 먹고 이거 먹고 함부로 먹고 또 남이 이성간에 함부로 사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명상에 못 들어갑니다. 신부나 또는 수녀나 또는 비구나 비문이나 왜 출가를 하는가?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하부의 욕망이 뭔 것과 이제 이성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 노장이 이제 나이 먹어서 지금 노망 들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 지금 81세인데 제가 무슨 억가심정으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가르침 그 백천만금 난도구라 어쩌다가 만난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믿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최상의 길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최종이다. 가장 존엄스럽고 또는 최상이다. 가장 높고 최제일이다. 제가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간도 하나의 가장 가까운 동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나 또 자녀를 위해서나 제일 좋아요. 그것이
살기 위해서나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먹는 것과 남는 이성간의 관계, 이것이 제일 욕대의 본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욕대를 못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못 떠납니다. 금생에 또 만나는 것도 정리가 붙어서 내 생각도 또 이제 만나게 되겠구나. 그럼 또 다섯 번째로 또 돌이켜내서 또 만나고 하겠지요. 그렇게 참다운 좋은 동기를 삼아서 말입니다. 동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 숙세부터서 인연이 있어서 같이 이제 내려간 됐으니까 말입니다. 가장 그 가까운 참 동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동기를 제일 좋은 법으로 인생의 최상의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총상법문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또 대총상법문인 그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진여불성인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해야 참선이 됩니다.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기복적인 공부다.